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은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공감 가는 인물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도 서원으로 태어나서 제가 원하지 않게 태어나기 전부터 이 길이 이미 정해져서 그저 그냥 정해진 그 길을 따라서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참 태어나기도 전에 인생이 결정된 이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가. 한편으로 이렇게 사무엘이 굉장히 공감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서원에서 태어난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생을 지켜보시고 기대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생기기도 합니다. 올해도 어느덧 벌써 절반이 후딱 지나버렸습니다. 올해 우리가 세운 교회의 표가 쭈어보지 마시고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예, 기억하세요.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자, 시작. 아니죠. 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우리 예배당 올라올 때 딱 정면에 보이는 현수막에 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우리 권사님 많이 웃으시는데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 교회가. 여기 설교 노트 있죠.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 목표로 잡은 게 말씀과 기도로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 하는 이런 이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해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성경 일독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우리 청년들은 매일 큐티로 말씀 묵상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개인 기도 100시간 한번 채워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로는 1000시간을 한번 채워보자. 이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잘 안 되죠. 예, 잘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참 어렵지가 않습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기도는 잘 안 돼요. 기도하는 게 참 어렵다. 이것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이 기도를 좀 수월하게, 그래도 좀 더 자주 습관을 쫓아서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한번 단계를 나누어서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어떤 단계가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 한나의 이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4단계를 보게 됩니다. 자, 원하기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거룩을 쟁취해 나가는 북삼초대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괴로우면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괴로우면 기도해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앞선 본문에서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심히 괴로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괴로운데 브닌나가 그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더 괴롭히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아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그런데 여기서 괴롭히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라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암은 천둥이 치다,
혹은 큰 소리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브닌나가 한나를 알게 모르게 업신여기고 쿡쿡 찌르고 한 게 아니라요, 대놓고 큰 소리로 업신여긴 거예요. 어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른 행세를 해?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윗사람이라고 대접받으려 그래?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이렇게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한나가 윗사람이고 본처인데, 더군다나 엘가나가 한나를 2배 더 사랑하잖아요. 2배 더 먹을 것을 줬잖아요. 더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브닌나는 한나를 업신여기는데, 집안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브닌나만 한나를 업신여겼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본 집안 사람들도 다 한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겠어요? 브닌나의 자녀들, 아들, 딸들이 이모뻘 되는, 뭐랄까요, 큰엄마 되는 한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겼겠죠? 그 집에 있는 종들조차도 똑같이 업신여겼을 겁니다. 안주인 되는 사람, 집안의 어른 되는 이 한나를 무시했고 업신여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런 업신여김을 당한다, 무시함을 당한다. 저는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요, 저 무시하는 건 못 참습니다. 무시하는 건 못 참아요. 저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지요. 네, 싸워야지. 다시는 무시하지 못하도록 뻔때를 보여줘야지요. 그래도 이 한나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좀 다르죠. 우리랑은 좀 달랐어요. 10절에 보니까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울며 기도했대요. 괴로우면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체가 어려워요. 다만 억울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원통할 때, 슬플 때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아마 조금 더 기도하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의미를 담은 행동입니다. 한나가요, 충분히 어른으로서 또 브닌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아내로서 똑같이 대하고 복수하고 괴롭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 그래요. 자기가 힘이 있고 복수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로부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복수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 죽음을 맞이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어요. 고민이 있을 때, 원통할 때, 괴로울 때, 억울할 때, 그때라도 우리가 복수하고 저주하고 똑같이 대하지 않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수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괴로울 때 기도해라. 기도의 두 번째 단계, 그러면 괴로울 때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슨 내용을 기도할까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다양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서원하여 아뢰었다. 한나는요,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냈대요. 쏟아냈대요.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분인나 전현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나를 이렇게 너무 괴롭게 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원통합니다. 내가 원통합니다. 분합니다. 다른 고상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이 나의 원통함, 억울함,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끄집어낸 거예요. 털어놓은 거예요. 한나는 이렇게 서원도 하고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폭포수처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보니까요, 다양한 내용과 방법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도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도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괴로움 당해야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감사하기도 해요. 어려운 중에 감사해서 기도하기도 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거래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은 나 갚버립니다. 이런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방법에는 제약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다 괜찮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좀 근엄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아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런가요? 마치 우리가 아버지를 좀 어려워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좀 이렇게 대하기가 힘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제약이 있어요?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것을 넉넉히 들어주고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다. 기도의 2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3단계는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3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3단계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한나는요, 이제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서 아이 갖지 못하는 문제로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 마음에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굴에 슬픈 기색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과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한나는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걸 믿은 게 아니에요. 한나가 슬픔을 지워버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한나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한나가 다시 슬퍼하거나 다시 걱정하거나 다시 괴로움에 휩싸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응답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요 또 그런 신도 아닙니다. 저도 항상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교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사도예요. 성도를 홀리는 거짓말이에요.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됐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절로 가세요. 절로, 저짝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요 내 기도의 제목, 내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괜찮잖아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yes, no 응답하셨다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내 기도대로 이루어졌다. 너무 기쁘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이루어주셨다. 내 기도 안 듣는가 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바울을 꼽겠죠.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바울에게 사역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가시,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학자들은요 대체로 그 육체의 가시를 간질이라고 봅니다. 간질. 여러분 갑자기 발작하는 거 있잖아요. 바울이 이런 간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역에 걸림돌이 됩니까? 가시가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몇 번? 3번 기도를 했답니다. 3번. 여러분 이 3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3번 기도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요 이게 간절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너에게 은혜가 족해. 너 그것은 네가 안고 가야 될 거야.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들어주셔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묵묵히 살아간 것, 우리가 그것을 보면요 우리에게는 사실 그만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또 사실은 걱정하잖아요. 또 근심하잖아요. 제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제가 설교 가운데 참 이놈의 집 때문에 걱정이다, 고민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더 이상 나 이제 걱정 안 하겠다. 근데 이번 주에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했어요.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걱정되는데 여러분도 뭐 기도하고 나서 나 걱정 없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걱정이 됐어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걱정하지 말자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만 우리가 그 문제에
매몰되고 얽매이고 붙잡혀 있지 말자는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그 문제가 나를 좌지우지 흔들어 제끼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이 문제로 휘둘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자나깨나 집 걱정이니까 설교도 안 써지더라고.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다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문제의 매임으로부터 풀려나자는 거예요. 항상 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선언합니다. 이제 진짜로 선언해요. 저 이제 다시는 집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설교 중에 집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요, 이거 한번 보면 좋겠어요. 야, 우리 한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푸시나 안 푸시나,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봅시다. 3단계, 기도하고 나면 문제로부터 해방되어라. 문제로부터 해방되어라. 마지막 기도의 4단계는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해라, 행해라라는 겁니다. 19절을 보니까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뭐 했냐면요, 엘가나와 같이 동침했대요. 동침했다. 잠자리를 같이 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동침을 해야죠. 동침해야지. 잠자리를 같이 해야죠. 관계를 맺어야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도 움직여야죠. 나도 행해야죠. 우리 청년들이나 어른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창시절에 우리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막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밤새도록 공부해야죠. 그래야 시험을 잘 치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하고 잠만 자면 그 다음날 시험 잘 쳐요? 못 쳐요? 못 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시험을 잘 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걸 좀 생각나도록 해주시거나 뭐 찍어서라도 맞게 해주시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기도만 해가지고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많은 청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돈벼락 맞고 싶어? 돈벼락 맞고 싶다고 기도해? 그러면 로또라도 한 장 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돈벼락을 주시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돈이 어떻게 내려오겠냐. 로또라도 한 장 사고 기도를 해라.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가요 지금까지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을. 기도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무런 변화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 한나가 요즘 시대 사람이어서 그런 한나가 저에게 왔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공수정도 해보고 시험관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일하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요 한 가지 비전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요, 연말에 20명이 예배 드리는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거든요. 안 믿는데 그걸 주셨어요. 제가 그 비전을 놓고 기도만 하면 말씀만 또 잘 준비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그렇죠. 역시 권사님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나가서 뭐냐면요, 물티슈도 나눠주고 만난 사람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적극적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20명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0명 안 채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때 작은 아이가 무엇을 드렸어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 5천 명이 먹는 일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물고기 2마리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보리빵 5개 없으면 5천 명 못 먹여요? 먹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움직임, 나의 작은 그 실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평생의 숙제예요.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 같은 거예요. 기도에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 어렵고, 잠시 눈을 감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좀 덜 깨지고, 내가 좀 덜 괴롭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보호해 주셔서 내가 덜 아파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깨지고 더 아프고 더 힘들어지기 그 전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그 상황이 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무기이자 강점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괴로우나 슬프나 애통하거나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